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항변한 욥에게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14절.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란 말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번 당신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원문에서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시각적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말씀은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인데 보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소리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상으로도 전달되고 우리 일상 가운데 흔히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계시의 다양한 방식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청각적 이미지에 보다라는 시각적 이미지 표현을 썼습니다. 15절.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방법은 첫째, 꿈과 환상과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완전한 수동태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인간의 사고나 인식이나 움직임 등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철저히 차단되는 시점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17절.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듭해서 계시를 주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교훈하셔서 죄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를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교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사람은 강한 남자를 나타내는 까베르입니다. 힘있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교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 없이는 자신의 실존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지키시고 그 생명이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구덩이는 사냥꾼이 짐승을 사로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쓰러지지 않게는 원래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칼로부터 전혀 해를 받지 않고 통과하니까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멸망에 빠지지 않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또는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징벌로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계시의 전달 방법 두 번째는 심한 질병을 통한 고난입니다. 병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징벌로 주셨다는 것은 지금 심한 악창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 병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쑤신다. 이 표현은 뼈들이 서로 싸우듯이 부딪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20절, 21절. 그렇게 되면 입맛을 잃어버려 진수성찬도 싫어하게 됩니다. 몸이 말라서 살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묘사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욥의 현 상태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시각적 표현을 써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스스로 눈으로 살펴보며 그 원인에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적 표현을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그 영혼이 무덤 가까이 이르고 그 목숨이 파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질병이 악화되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 역시 욥의 현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처지를 심각하게 살펴보도록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다름 아닌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자는 죽음을 선포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3절. 그러다가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곁에서 해석자가 돼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입니다. 천사에 해당되는 단어는 파견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를 뜻합니다. 초자연적인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엘리후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려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의미도 있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보 사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절대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리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는 그를 구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를 위해 대속물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찾았다 이 단어는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뻗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대속물을 얻으려고 손을 뻗치셨고 마침내 그것을 얻으셨다는 뜻입니다. 대속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희생제물을 가리키고 근본적으로는 대속자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26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제물을 연락하시듯이 기쁨으로 연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었습니다. 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르고 흠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꿈꾸는 최상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말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속에 있는 죄의 찢기들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흙찢기가 바닥에 가라앉은 물탱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할 때 우리는 위쪽에 깨끗한 물만 보고 깨끗한 물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탱크를 휘젓고 흔들면 진흙이 떠올라 곧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생각과 달리 깨끗하지는 않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까닭에 욥이 인정을 받는 동시에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예언적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욥을 미리 대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 설명하시거나 소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욥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길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욥기 파이팅입니다.